아멘. 샬롬. 샬롬.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려요. 좋지요. 예배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간도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이 감사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물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감사와 또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건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단어가 그렇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복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니까 옛날 그 성경을 보니까 버전에는 보수하시는 하나님. 복수라는 단어 쓰니까 조금, 그런데 사실은 이 복수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수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거북하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할 때 있지요. 막 화날 때 있고 분이 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가 날 때 죄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분이 날 수는 있어요. 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테니까 네가 괜히 분내고 화내고 해서 네가 원수 갚다가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원수가 생겼을 때 분한 일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즉 말해서 뭐냐? 우리의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을 때 교회에 오셔서 우셔요.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자신을 깨닫게 하셔요. 니도 똑같아. 가끔 우리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나도 상처 줬어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 놈 zas으면 안 되죠.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도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받고 공격받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계속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이 언제까지 지금 기도하는 이 그죠 심정을 아시겠죠?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악인은 언제까지 개가는 뭡니까? 승리의 노래는. 여러분 악인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나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셔가 금식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화만 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지요. 공의와 정의가 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뭐 누구 욕할 거 없어요. 누구 이름 거론하면서 욕하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왜 하나님께 맡기느냐? 우리는 아무리 정의롭고 공의로워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심판은 정확하셔요. 그래서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가를 부르고 짓거리고 오만하고 죄악을 행하는데 계속 행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즉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벌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여러분 세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5절에도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뒤에도 나오지만요. 재판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그냥 약한 사람들, 특별히 주의 백성을 그저 공고하게 하고 핍박하고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나 안 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이면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여호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는 시편 53편 1절 14편 1절에도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3편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53편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 없으면 자기가 최고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좋겠다.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이 땅의 삶이 너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엉뚱한 생각이지만 오늘 주제하고는 좀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면은 그냥 내 목숨을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볼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이번 주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의 삶에 진짜 죄송해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그런 간증을 하지만 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비전으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다 그냥 보여준다면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 없어요. 적어도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을 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럼 뭐냐?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바로 밑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매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안 걸렸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재수가 좋은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야단을 맞아야 돼요. 잘못했을 때 때로는 매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매 맞아도 안 죽습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악인들은 매를 안 맞으니까 왜? 우린 신났다. 근데 그게 저주예요, 저주. 왜냐하면 마지막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는 그 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 매를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플 수 없어요. 매를 맞는데
그죠? 안 아플 수는 없지만 그 매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매가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94편의 주제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공고하게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제가 설교 시간에 요즘 자주 나오는 단어네요. 그죠?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시파트가 뭐라고 했어요? 재판상의 정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재판 자리에 앉아서 공의를 행하시는 그분이 의로 돌아가리니, 여기 또 의는 또 그 다음 단어에 체다카라는 단어예요. 즉 말해서 공의와 정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그럴 때는 내 속에 근심이 있을 때 주의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때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고 있지만 그 힘든 사람, 그 힘든 백성,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돌아보면 언제 가장 가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느냐?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억울할 때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반석이라고 이렇게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반대로 악한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을 때 더욱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우리가 알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